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은 15장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여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항상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눴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그 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거더라고요. 항상성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몸이 갑자기 더워지면 몸이 알아서 몸을 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갑자기 또 추워지면 몸이 알아서
몸의 기운을 올리려고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항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가 보존되도록 계속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병이 왜 걸릴까요? 그게 망가지면 병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이 뭔가 부족해지거나 넘쳐나거나 흔들리면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실은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느냐 깨어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길이 뭐냐면요, 내 안에 영적인 항상성이 존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 이 표현이 이제 한국의 표현이긴 하지만 내 안에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는 상태, 저는 그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깊은 내적인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쁨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 이것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죠. 또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에게 그 두 가지가 깨졌을 때,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이제 영적인 항상성이 망가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이나 내 평강이 깨어지는 급작한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스스로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나에서 작동이 되면, 그러면 저 여러분의 항상성은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가 내 마음의 동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치거나 또 공격하거나 또 어둡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냥 딱 멈춰서 그냥 간신히 버티거나 견디거나 아니하면 않으면 어쩔지 몰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항상성의 그 기제는 작동하지 실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올해 많이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놀라운 작용을 한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 세 가지가 훈련이 돼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부침이 있을 때, 떠오르고 가라앉고 하는 일이 생길 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사람은 다시 원위치를 찾기가 쉬워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엄청 많이 헤맨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을 올해 안에 완전히 여러분의 그 생활 습관이 되고 언어의 습관이 되고 생각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될 관계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 영역이 먼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을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묘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곳의 부담으로부터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때로는요, 내 삶에 우선적으로 맺혀져야 될 그 관계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다른 일을 엄청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은 진짜 평안이 없는 이유는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던 그 영역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잘 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마치 한쪽이 묶여 있는 것처럼 편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부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알잖아요. 저 여러분이 용기를 낸다는 게 제가 뭘까 믿음의 삶에서 바로 그거 같아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한 영역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그 관계, 그것을 가지고 먼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묘하게 만약에 두 손과 한 발이 엄청 자유로운데 한쪽 발이 딱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그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영역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부분에 진짜 자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365일 내내 열매가 맺혀진다는 개념보다는 열매가 맺혀져야 될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그 나무도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감귤나무가 4월에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나잖아요. 모든 그 과일의 시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표현했을 때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이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리스트여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구할 거리를 구해서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목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구하면서 무슨 의문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명확한 목록들이 있고, 그리고 그 목록은 내 삶의 완벽한 목록인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주실 수 없는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인가 아닌가, 이게 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고 씨름해요.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이고 영적인 병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 안에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나눴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1절이 열매를 맺기 위한 최고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삶 가운데 열매나 참된 만족이나 어떤 성취나 그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원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교회의 어떤 사역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최고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가 알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석가모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단순하지만 유일한 관계예요.
다원주의 신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나무에 이 나에 다른 게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들어가든 알라가 들어가든 공자가 들어가든 어떤 신이 들어가도 결국엔 아버지는 다 농부야. 아버지가 알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 신학이죠. 묘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나 또는 엔터테인이 다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죠. 암암리에 우리 안에 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15장 5절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유일한 관계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모든 인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될 때에만 생명 얻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5절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이면서 유일한 준비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제가 하도 반복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표현이 뭐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계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관계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내 말인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당신이 구원받았어요? 네,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말씀을 내가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그냥 마치 온 인류가 아는 구절 같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이신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고 말할 때 그것이 구원의 열매로 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할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양식 1월 1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인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이죠.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의 지식이 자라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말 그대로 말씀의 종교죠. 진리의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유일한 조건과 관계와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옛날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세 또는 권리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권리 또는 권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즉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의 권세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지게 된 권리 또는 가지게 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권세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같은 상속자의 관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말해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너 그냥 자녀로 살아. 그러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인생의 사명을 주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겐 종이나 청지기란 단어가 붙여지지 않는 거죠. 무엇인가 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을 때 종이나 청지기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이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명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상태로 100살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랄수록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한 임무를 맡겨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거잖아요. 갔을 때 실은 우리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점검을 받을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주님이 적당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종과 청지기로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주님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상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관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친구는 어떤 존재냐면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제일 큰 사랑이래요. 우리는 가끔 애인을 위해서 죽거나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죽거나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 제일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참 저는 좀 신기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친구는 나이를 초월하잖아요. 친구는 성별을 초월하잖아요. 친구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친구라는 단어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좋은 관계들의 총합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친구의 관계는 실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를 한 번 더 정의를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의 의미는 친구의 관계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변별력은 뭐냐면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끼리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목사인 저와 또 우리 하랑 학군과도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사이에 합당한 수준에서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제가 학금에 누구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 엄청 힘드신데 같이 중보기도를 할까? 혹시 모르죠. 그런 세대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합당한 수준의 비밀이 서로 오갈 때 이것은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합당한 수준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비밀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친구해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꾸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생명을 주시고 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생명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몇 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받게 된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성경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그리고 이기는 군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져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들도 한 번도 절대 질 수 없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기 목사님 책 중에 참 훌륭한 책이라고 느끼는 게 승리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패배한 교회입니까? 당신은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까? 당신은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 나한테 질문했으니까 나는 싸우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엄청 분투하면서 노력해온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의 교회를 패배했다고 하거나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구나. 나의 주인 또 나의 친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미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 나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쩔쩔매고 있고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싸우고 있다면 그 주님과 걸맞지가 않잖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인데 그의 몸인 교회가 여전히 마귀에게 쩔쩔매고 있다면 그것은 걸맞지 않은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군사인데 우리는 이기고 정복하는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궁극적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직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종은 주님의 종의 의미라기보다 관계적인 일반적인 종을 말하는 거죠. 종은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죠? 누가 시키면 받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덕목은 성실함이죠. 성실함과 충성됨이 종의 좋은 덕목이 됩니다. 시키는 것을 고지고대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쉽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관계적으로 너희는 종이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종의 일은 시키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면 친구의 일은 뭘까요? 친구의 일은 그 친구의 마음에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종과 친구의 차이인 거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일을 왜 해? 라고 했을 때 종은 시키니까 내가 하기는 싫지만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가끔, 늘은 아니지만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전 그 말을 되게 듣기 싫은데 나는 죽어도 목사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인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 목을 끌어다 놓고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 여기 말씀에 보면 종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종처럼 일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당신이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덕목은 뭐냐면 놀랍게도 헌신과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 친구 대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 하는데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친구 대신 나를 사랑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것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나 나의 정욕이 때로는 그거를 막 거절하고 싶고 그것도 벗어나고 싶은 육신의 요소가 있을 때라도 그 사랑이 그것까지도 같이 강권해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뭐 공식적인 어떤 사역의 자리를 가든 그렇지 않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 동기는 똑같아야 돼요. 시키는 일을 하는 자인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기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자인가. 이것은 되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에너지가 소진돼요. 우리 요즘 세대가 하는 훌륭한 말 있잖아요. 기빨려요. 하면 할수록 기가 빨리는 거죠. 하면 할수록 내가 소진되고 내가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 친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은요, 제가 알기로는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에 출애굽기를 제가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애굽에서는 도망간 살인범이잖아요. 공소시효가 40년이었나 봐요. 40년 되니까 주님이 이제 애굽에 다시 가게 해주셨는데 모르겠는데, 그 40년간 있다가 마지막 40년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안에 붙은 불 안에서 만나시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태워서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이 맞춰졌을 때는 이제 쟤만 남는 거예요. 다 타서 쟤만 남아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나무가 안 타는데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업적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 살수록 하나님의 불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건전하고 내가 더 기쁨에 충만하고 내가 더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불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그때 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 해볼 만한 일이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서로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서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그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 여러분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 친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분명히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소진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또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일입니다. 나무가 안 타니까 기름을 많이 부어도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더 타오르지만 나무는 안 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안 타고 주님의 영광의 불이 붙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시간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이게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이제 신앙 가운데 제가 자라났어요. 제가 이제 내가 교회에 있는 거는 나름 무슨 생각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믿었다니까. 어렸을 때 다행이네. 다행히 교회를 나와서 다행이네. 다행히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다행이네. 다행히 내가 구원받아서 다행이네 라고 전 어렸을 때 그런 종류의 느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좀 자라고 나니까 그러면 저 다행이 아닌 사람들은 왜 택함을 못 받았지? 다행이 아닌 사람들 엄청 열심히 사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착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아는 성실한 사람들, 내가 아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머리가 자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게 또 맞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 어떻게 이해가 될까?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것을 두 자로 한자로 말하면 예정이 되는 것이죠. 미리니까 예고, 정이니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이나 정하신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의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예정의 문제가 나요. 30절만 보면 예정 다음에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정에 이제 어떤 그것이 교리든 신학이든 뭐 예정의 신앙이든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저는 전에는 어렸을 때 30절 안에서만 제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정하시고 택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해. 당신이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말이죠. 그것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성경은 그냥 답인 거죠. 이 앞에 있는 단어 문장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이 문장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이 말이 잘못 보면은 돌고 도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문장이 됐어요. 미리 아신다는 게 뭘까요? 정하신 자들을 아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신 자들을 정하셨잖아요. 이게 순서가 정하셔놓고 아신다는 게 아니라 아신 자들을 정하신 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면 온전히 선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의와 공평은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너는 A고 너는 B인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다르면 이미 공의로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선상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거나 누군가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게 돼야 공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말이 뭐 오늘 주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God is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3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사상, 체계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에는 빛이라는 소리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알려줬냐? 하나님 뭐가 없다는 소리라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숨겨놓은 카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10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히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냥 100% 그대로이고 플러스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거나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그것의 동기와 목적은 100%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동기는 100%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예정의 동기도 사랑이어야 돼요. 예정론을 주권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앞에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번역을 주권과 사랑이라는 구절을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주권을 행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주권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 찰흙 한 덩이로 컵을 만들지 주전자를 만들지를 선택할 주권은 있어야죠. 찰흙 보고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귀 쓸 물건, 천이 쓸 물건을 택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천이 쓸 그 그릇을 지옥 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문장은 어디에도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얘기할 때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귀 쓸 물건,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세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농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주권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미리 아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고 온전히 선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전능한의 요소 중에 하나가 전지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셔야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셔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미리 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는 자들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뭘 아시냐면 모든 인류가 어떤 결정을 하실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정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실지 아신다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죠. 이걸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든 저는 성경에 그런 표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명령하셨을 때 먹을 수 있는 의지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야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류 안에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을 잘 못 줘요. 다른 사람에게요. 나를 거절할 권리와 또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허락된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의지와 자유를 주시고 나의 의지와 자유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필요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이 땅의 인류가 자기의 의지로 어떤 걸 선택하실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공의롭죠. 주님이 태어날 때 너는 지옥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공의로운 게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주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충분한 것들을 그의 인생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없게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와 영생의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할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단어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무시한 단어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세움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가지 끝에서 맺히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언행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사랑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맺히신 그 사랑의 열매가 실패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영원한 열매는 여전히 존재하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얻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12절과 17절이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한참 제가 보다가 한 가지 법칙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런 법칙을 얘기하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 어떤 고정된 한 개 안에 있는 에너지는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딱 이렇게 고정된 하나의 세계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는 놀랍게도 영원히 동일해요. 고정돼 있을 때. 근데 그 형태는 바뀌어져요. 물로도 바뀌고 똑같은 물이 H2O가 물이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기체가 되잖아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에너지의 총합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죠. 그래서 놀랍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데 제 말은 뭘 말하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양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역학 제1법칙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요. 이게 조건이기도 하지만 분량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만큼 못 베풀어요. 주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죠. 감사하게도. 그 사랑을 내가요. 제한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눈꼽만큼만 알았어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베푼 사랑도 눈꼽만큼밖에 못 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들성숙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반대로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억지로 조금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맛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는 양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게 참 인간에게도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받은 영향만큼만 아이에게 저주로 갈 수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없는 에너지가 아이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법칙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무한 제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도 가능성이 하나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차원은 확실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았던 단계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본 바, 이건 경험한 상태잖아요. 성경에 그런 종류가 참 많다는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동쪽 문으로 틈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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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척 4번에 걸쳐서 측량할 때마다 깊이가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바다와 같은 강물이 바뀌어지잖아요. 깊이가 달라지죠. 근원도 같고 물의 성분도 같은데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맛보아 아는 차원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목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발목까지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발목 정도에 있는 시내가에서 뛰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지장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허리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쯤 되는 강을 뛰어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이제 제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생각이 제약을 받아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한 생각이 올라올 때 내 하나님의 사랑을 허리까지 경험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시기하려고 하면 마음이 꺼림칙해. 입으로 욕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허리까지 차서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창이란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면 이제 내 의지보다 주님의 사랑의 의지가 나를 더 이끄는 거죠. 실은 반대로 내가 거기에 내 힘을 빼고 있으면 그 사랑의 강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한하신데 그걸 내가 얼만큼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한 것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나의 뼛속 깊이 그리고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나의 모든 죄의 뿌리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내가 젖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내 의지로 그를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올해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시니까 주님 저를 통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통해 직장이든 학교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장소를 통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친구이며 군사이며 영적 신부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친구이며 군사이며 영적 신부이다. 아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열매 맺고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고흥령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친구이며 군사이며 영적 신부이다. 아멘.